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이따 저녁에는 6시 30분에 우리 수요 전인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치유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을 배우면서 우리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 말씀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에서 말씀 봅니다. 21절부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품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길이었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죄인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팔을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고 단지 말씀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줄곧 서서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서서 기다리시지 않으십니다. 찾아 나서십니다. 마치 목자가 이런 양을, 여인이 이런 동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분은 찾아가십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가셨습니다.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진정 그분은 하나님 신분에서 인간의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찾아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 그 제사를 통해서 몸소 이루신 용서가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위해서 오늘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읽었던 말씀,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주님 물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용서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궁금했던 거예요. 한 7번 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3번 용서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거든요. 3번 용서한다. 쉽지 않아요. 그죠? 3번을 용서해 주는 것도. 그런데 그것이 최고로 여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때에 주님은 가는 곳마다 용서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서 이제 멋진 모습 한번 보여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런 거예요. 7번 완전수 아닙니까? 아, 대단하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 준 것이 몇 번이 됐든지 용서해 줬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왜 생각하고 횟수를 세냐. 그건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 1번 봐줬어, 2번 봐줬어, 3번 봐줬어,
이제 국물도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용서했다는 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과오를, 우리의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뭐로 보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 월요일날 생각한 것처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아주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이 용서를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윤리적 차원에서 자꾸 머물러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것 같아요? 꼭 애들이 하는 행동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지던가요? 착하게 못 산단 말이에요.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성적 회개예요. 지성적 회개는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세계관의 변화예요.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세계관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제 목사로 살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달라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르게 나타나는 게 술이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명절 되면 또 술 많이 마시게 되겠지만, 이 술의 문제인데, 제가 술을 먹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술이라는 이런 것들 매개체가 되거나 아니면 음주 흡연,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쾌락, 오락 이런 것들로 매개체를 안 삼으면 더 깊이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는 거예요. 이성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공식적으로 명절이 되거나 어떤 날이 돼서 그냥 아주 술에 떡이 되도록 한번 젖어보겠다는 것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자꾸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런 옛날이 그리워져도 그걸 끊어버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향해 가도록 이 지성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때가 되면 술을 너무 마시는 사람들, 올해부터는 완전히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옛 친구들하고 그 대화 그렇게 어울려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완전히 죽기로 돌아서는 영적인 돌아섬의 유턴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어느 날 친구들 만나서 막 술이 떡이 되도록 그걸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지내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살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변화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세계관의 변화도 없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진짜 용서받은 회개한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에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을 갚아줬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마무지한 돈이에요. 한 2200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100일 벌어야 되는 그 빚을 진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았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용서가 없어요. 싸나움이 있어요. 마음의 원수 맺음이 있어요. 결코 풀려고 하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를 입고 세상에 빛이 비치고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진정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십자가까지 달려오셨는데 그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들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구현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받은 것이 무엇이며 용서를 위하여 회개는 무엇인지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려 서 계시다가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이제는 목자처럼 달려오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아니요 이제는 십자가까지 내려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이 웬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들도 완전히 변하여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울리려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옛날로 자꾸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명절에 옛날 친구들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옛날 생활 즐기는 것에 심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원수 매점이 많고 마음에 원한을 맺는 이 시대 속에 용서를 베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세상에 평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또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죄를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 안에서 자유하고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쁨 가운데서 오늘도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이 넘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그 다음 찬송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주님이 다 씻어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송합시다.